예,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입니다. 오늘 24장과 앞에 있는 23장에는 각각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시기가 2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PPT 맨 뒤에 보시면 참고 구절이 있습니다. 2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내가 모세와 함께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 가나안 사람들을 친히 무찔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도 비록 군데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복 전쟁이 일단락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요. 안식의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여호수아는 나이 많은 늙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된 여호수아는 자신의 표현대로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야 할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남기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러 모으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세겜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여럿 행해집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세겜에 제단을 쌓았고 또 야곱은 자기 가족의 우상을 다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겜에서 의미 있는 일을 행했는데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를 낭독했는데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 위치한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언약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장소인데요. 여호수아는 그런 세겜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불러 모으고 백성의 대표인 장로와 수령들 그리고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백성들 앞에 나서게 합니다. 여호수아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이라고 서두를 떼면서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구간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내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었고 야곱과 에서도 주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그런 역사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앞선 세대들이 직접 경험한 역사, 홍해 사건과 광야 40년을 말씀하신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를 13절에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4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또한 결단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적들을 쫓아내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복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몸으로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했다면 그 결단을 칭찬하며 격려할 법도 한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기운 빠질 수 있는 말을 이어서 합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하지 않을 거라 하면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인간적인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서 비롯된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대로 친히 신실함을 보여주시는데, 언약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김에서 떠나 헛된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질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은 다시 한번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결단하는데요. 백성들이 연이어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것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결단에 무게를 더하는 말을 이어갑니다. 2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만약 그들이 자신의 말을 어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택하는 죄를 범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유죄 판결의 증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증인이 되었다는 가볍지 않은 선포를 들었음에도 백성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라고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백성들의 말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행할 바를 알려주는데요. 2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수아의 명령에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겠다는 결단을 3번 들은 후에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일을 행합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 것은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세겜 언약, 다시 말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낭독한 세겜 언약의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말로 하는 결단에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언약을 맺게 했고 그 언약의 증거로 큰 돌을 세웁니다. 성경에서 돌을 기념비로 세우는 장면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백성들 스스로 증인이 되게 했고 또 언약을 맺은 후 큰 돌을 세워 백성들이 기억할 증거가 되게 했습니다.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지파를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 다그치듯이 몰아갔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한 말, 그 말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은 후에도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집요하게 몰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맡기신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백성들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았을 것이고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가 백성들의 연약함을 파고들어 마음을 흔들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며 백성들을 몰아갔던 여호수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똑같이 한다면, 그렇게 집요하게 몰고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이 땅에는, 우리 주변에는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과 거짓신을 섬기는 사람이 주위에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려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만약 여호수아가 집요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명령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잘 섬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속으로 항변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단순히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종속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모든 방향과 기준, 그리고 결정의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일주일에 주일 하루 혹은 주중에 잠깐 모일 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포함한 모든 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이 많은 늙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거듭거듭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60만이 넘는 동족들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여호수아 자신과 자신의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보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안식과 평안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만 섬기려 애쓰는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고 내 소견을 거스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려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하며 또 언약하게 한 여호수아는 110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29절 30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여호수아의 기자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33절에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죽음도 함께 기록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들이 죽은 후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3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직접 본 세대들이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말이 됩니다. 앞선 세대가 죽은 후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사기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소성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과 달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 때 앞선 세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필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성도들이 자기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를 향한 다윗의 이런 마음이 다음 세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음 세대들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쓰고 애를 써야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쓰고 힘을 써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아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는 남겨질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집요하게 몰아갔습니다. 그들을 세겜으로 이끌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하게 하고 스스로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와 앞선 세대들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열심을 우리가 이어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일에 마음을 더욱 쓰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어가려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섬기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을 더욱 섬기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단호한 여호수아의 그 고백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입술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